오늘은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비교해서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이게 이 부모들의 공통된 그러한 마음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혹시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내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부모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그러한 이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실까 하는 이런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나오고 난 이후에 주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안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그게 안 들 때는 그게 나하고 맞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 미워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 미워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에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면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러면 이건 뭐 귀에 그냥 싹 들어오는 겁니다. 복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게 좋으면 아멘이 빨리 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으면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전방위적입니다. 뭐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말씀은 대략 따라가도 되고 어떤 말씀은 조금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전부 순종할 것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순종할 부분에 치사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해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아시죠. 우리가 죄에 한번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이 옛 본성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점점 약해지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도 이걸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실 때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 순종의 길에 이끌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막대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자세로 옮길까 하는 이 부분은 힘들죠. 학교 선생님이나 또 자녀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이 자녀 두면 말을 하면 톡톡 튀는 자녀들 있죠. 그런 자녀들 딱 앉혀가지고 제대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고민을 이렇게 해보실수록 힘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완악함을 아시고 이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그 여기에서 네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녀가 묻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아니면 이끌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조상들로 맛보게 했다.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이신 거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온 것이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감동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순종의 이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였습니다. 그때 왜 최고였는지 아십니까? 이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입은 거라.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역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이 사랑했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이 악할 때도 그들이 거역하고 배반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40년 동안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이제 가나안 땅 지경에 딱 들어섰을 때 그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순종,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6번 돌아라 하잖아요. 7번째 돌 때 구함 질러라 하거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식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일단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여기에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게 없구나. 이걸 그들의 이러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부분의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은혜가 감격이 굉장히 컸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그리고 선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똑같은 한 사건이 그 감격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지금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해가는데 그럼 그때보다 받은 은혜가
지금 아니 한 달 받은 것보다 두 달 받으면 은혜가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0년 걸었을 때하고 40년 걸었을 때하고 그 은혜의 양이나 이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됐다고 하면 이 은혜의 크기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유도해서 질문을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이 감격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이 감격의 크기는 받은 은혜에 그렇게 비례하지를 못하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은망덕한 특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격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래 되는 나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되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럼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그 순종과 아울러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때에 우리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염려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지위에 올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이 신명기 거듭해서 신신당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고. 그렇게 했던 궁극적인 이러한 목적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겁니다. 그렇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우리의 이러한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복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여러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게 여기 이 복은 어떤 단어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있죠. 그 표현하고 요 복하고 같은 면이고 또 하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오죠. 그 선하심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자고자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맛보는 것과 상관이 있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한 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아는 대로 악의 이러한 반대인데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려 하지 나에게 악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선을 원합니다. 내가 선을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보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선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와 같은 선을 우리가 요구하느냐 하면 이 선이라 다른 사람이 내게 선을 행해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행복한 거라. 사람들이 잘해주면 안 좋아요. 네.
조그마한 애들도 가서 인상 꽉 쓰면 쟤들이 알아요. 느끼가지고 운다고 인상 꽉 쓰고 이러면, 근데 가서 싹 미소 지으면 쟤들이 그걸 느낀답니다. 그 우리가 참 이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행해주는 것인데, 이건 우리의 행복을 생각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선은 물론 우리 인간의 이러한 행복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삶에 관여하시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포함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이 선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선을 대할 때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선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하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선은 뭡니까? 너 잘못됐다 고쳐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 잘못해도 막 이해할 거야. 또 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이 선이라고 하는 이건, 인간이 가진 이 선은 이렇게 일치를 못 이루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이 객관적인 이러한 면에서 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주시고자 하는 이 대하고자 하는 이 선, 이 안에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이 선에 대한 목적은 자신의 이러한 만족이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인간은 인간 자신의 이런 만족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하나님께 한 인간이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인간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도 행복을 느끼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행복이 다르죠. 이 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따라서 어떤 가치관이나 관념, 관습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 판단에서 벗어나면 악하고 판단 안으로 들어오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의 기준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상투를 남자들이 메고 이게 하고 갓을 썼는데, 이 상투를 자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투는 자르면, 내 목을 자르면 잘랐지 상투는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는 건 굉장히 악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이 지식에서 오는 이러한 이 선, 이건 일치점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 일치점을 이루게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참된 이러한 선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선이 되고, 그와 같은 이 선을 행하게 될 때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한 그와 같은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다 하는 이것을 내가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살게 되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도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이렇게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를 하셔서 인간에게 기대하고 또 인간에게 어떤 이 사명을 준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될 이와 같은 이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인간이 살아갔어야 될 목적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를 인간이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좋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될 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다 깨지잖아요. 그 인간은 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선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시다고 하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게 맞잖아요. 골병 들이려고 창조 안 하신 거잖아요. 네? 힘들게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막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선하다고 하지 않는 거라. 선하다고 하지 않는 그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신 안에 그 선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걸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 교회에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불행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1. 그 인간 때문에 2. 그 환경 때문에 3. 그 물건들 때문에 어느 겁니까? 4. 뭐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이 책임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려고 안 합니다.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왜 먹었냐 물으니까 내가 언제 그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속아서 먹은 거 아니냐? 그건 무슨 원래 대답하려고 먹지 마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게 맛있게 보이고 또 내 아내도 먹고 해서 나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이렇게 찾으면 안 되죠. 그건 나 때문입니다. 왜 나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다고 한 그걸 내가 선하다고 하지 않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 불순종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을 따른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본 성향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는 어떤 힘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가면 재미없다. 너 그렇게 가면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너 그렇게 가봐야,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네 욕심대로 가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가라.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거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꽉 차가 있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에. 왜냐, 마음이 이미 죄가 지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죄를 짓고 난 가운데 우리에게 온 어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 하나님 품인데 우리는 고향의 이러한 품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거의 소수만이 이 지극히 희미한 빛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을 사람을 보기가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만 우리가 늘 한계를 느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빛을 볼 수 있는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이러한 제가 들어온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굉장히 기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때는 막 이 마음에 넘치는 감격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지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상태에 그 좋은 걸, 그러니까 좋은 건 안 좋은 걸 경험해야 봐야 아는 모양입니다. 그 험한 맛을 보고 나니까 아담이 그걸 바로 돌이키죠. 이런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함을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서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행복이 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짜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행복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피조물의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과 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안에서 행복을 이렇게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이 행복을 추구한 것,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그것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족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 그러나 그 어떠한 그러한 삶에는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을 섬기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죠.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일생에서 언제 제일 강하게 순종하고 싶어 했느냐 하면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그때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그것이 왔을 때 그러한 열망이 컸죠.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컸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열정 이 자체는 있는데 열정이 목표로 해가는 이 목표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따르고자 하는 열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이 성향과 그리고 이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 사고가 우리 안에 이렇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이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이 영적 세계와의 이러한 이 싸움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만약에 내게 없다고 하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 안에 영적인 이러한 전쟁이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은 왜냐하면 우리가 좀 휴전을 하고 싶어 우리도 힘들고 좀 쉬고 싶을 때는 사단을 향해서 한 3시간 쉬었다 하자. 그때 또 한판 또 싸움을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방학도 없고 휴식도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모르는 새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둔해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이러한 이 싸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사단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싸움보다는 적절하게 화친해서 함께 가는 이 타락한 의미의 타협을 하면서 가는 이러한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들 가진 거 뺏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대굴대굴 굴러요. 왜 내 거 뺏어가냐 이거지. 에? 이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고 근데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감격스럽고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성향인데 이것이 인간의 이러한 이 내면에 뿌리 깊이 잡혀져 있는 이러한 성향인데 이게 인간의 부패성에 또 이러한 후원을 받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또 세력이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눈물 때 여러 가지 이 세상과 또 어두움의 힘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잘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똘똘 뭉쳐서 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저희의 신은 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신처럼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내 이 탐욕과 욕망이 끊어지거나 이것이 공격당하게 되면 이 참을 수 없는 이러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해도 그건 별게 아니고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망과 욕심이 방해받는 것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러한 존재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섣불리 이러한 이 복을 가르치면 신앙 다 망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분들한테 이 복을 가르쳐 놓으면 이건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거듭난 이후에 충분한 이러한 이 변화가 된 이후에 복이 뭔지를 아는 감각이 있은 그 이후에 이 복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포기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100% 안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탐욕,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이 교만 이런 부분들을
포기한다 하는 이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후에 복을 이야기를 하면 복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만약 이런 이해가 없을 때 복 이야기하면 하는 사업이 잘 되겠지, 내 염려가 없어지겠지, 그리고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막 그런 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난 이후에도 그의 욕심과 욕망이 포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욕망을 채우는 쪽에 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을 겁니다 이러면 이게 뭔가, 이게 오늘 가다가 이 뭔가 큰 어떤 이득을 볼 것 같은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지만 이 복의 이러한 개념이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기 전과는 다릅니다.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랑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이러한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실 뿐 아니라 베푸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 이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남녀간에 포옹하는 이러한 걸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한 인간이 가진 이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들에게 복을 비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안 빌면 어디서 빌겠습니까? 뭐 신문에나 오늘의 운세나 보고 핸드폰에 보면 7,000번인가 또 누르면 복 이야기해 주는 데 있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없었으면 오늘의 운세나 그걸 보고 있습니까? 남사스럽죠, 그건. 그래 안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래 변화가 된 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돼지에게 복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죽통에 죽이 꽃배기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돼지 생각에서는. 근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복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복권을 사서 1등을 한다든지 사나운 부동산이 올랐다든지 이런 어떤 이 복이 아니고, 이 복 이 자체가 그 하나님께로 온다 하는 이게 변화된 이러한 심령에서 그게 기억되고 이 기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 그분을 모시고 나아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와 같은 이 복의 어떤 개념 하에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외연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이게 변화된 이러한 이 신앙인들의 이러한 삶이죠. 잘못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낮은 어떤 신들로 이렇게 전락시킵니다. 하나님 뭔가 내게 한 푼 주는, 내 문제 조금 해결해 주는 이 정도의 신으로, 이게 그건 저쪽에 가서 빌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힘도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생각하는 건 우리의 변화와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의 양에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빌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는데 아니 뭘 하나 사뒀더만 그게 한 10배 올랐다. 이걸 또 간증한다고 간증집회를 하고 다니네. 그런 간증집회는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연약한 이 성도들이 신앙 다 막힙니다. 왜 신앙 다 망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는 복은 뭘 하나 사는데 10배, 그럼 복 많이 받은 거고 나도 복 좀 받으려면 2배 정도는 되는데 이런 사고를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간증집회는 듣는 만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본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이 선의 개념과 관계가 있는데 선액이란 개념이 잘못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 이렇게 준데 내가 복 많이 받았다.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 말고 없다면 그 신앙에 있어서 너무 초라한 이러한 신앙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선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의라는 개념을 바꿀 거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걸 나도 선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하다고 하지 않는 이걸 어떻게 바꾸겠느냐? 간단하잖아요.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깨트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쓸 때 깨어지고 책을 쓰니까 그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너 깨어진 게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막 열받아가 더 깨어지고 뭐 이런 책을 썼다고 들어봤죠. 뭐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깨어진다고 하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진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는 개념이 잡혀가지고 깨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깨어져 본 적이 없어. 참는다 했을 때 내가 참을 만큼 참는 걸 참는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참을 만큼 참잖아요. 깨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내 인간적으로는 깨어질 수 없는 한계에 왔는데 거기서 깨어질 때 그때 그걸 깨어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선의 개념을 바꿀 때는 우리의 이러한 깨어짐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깨어짐이 있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지. 우리의 이러한 선의 개념이. 그런데 이게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보다 이 선도 좋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 마다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이 모든 축복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의 한 부분 그 자체가 내게는 더 복이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론으로는 그렇다 싶은데 실제는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깨어짐의 문제입니다. 안 깨어져. 성경에 보면 사람의 미련한 걸 절구에 넣으면 웬간한 건 다 깨어지는데 인간의 미련함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어진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면할 수 있으면 다 모면하죠. 그래서 마지막 앞뒤 양쪽 다 막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깨어지는 이건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그 복을 원하신다면 그걸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섭섭찮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이 태몽은 또 아멘이 안 되죠. 그 복 주신다 했을 때 굉장히 아멘이 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함께하고 그분 어떻게 이럴 때는 굉장히 아멘이 됐다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섭섭치 않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하는 이 후반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깨어짐이 있게 되면 이 복의 개념이, 선의 개념이 우리가 바뀌게 되죠. 이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 하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거 책도 많이 썼고, 그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신학 대전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중세 시대의 수도사인데, 수도사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절 같은데, 절은 아닌데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영성을 이렇게 키워가는 건데, 이건 뭐 제가 몇 주 전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겠니?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금식하고 또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니까 너 진짜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래 부르짖느냐 이래 물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게 뭐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교황이 굉장히 힘이 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만나게 되는데, 교황청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교황청에 들어가니까 이노센트 2세가 보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 교회당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보물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복의 수도사,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야기했듯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금과 은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교황이 이제 굉장히 좀 상기된 마음으로 그야말로 뭐 이렇게 좀 한마디 한 거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마디를 하는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맞습니다, 교황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좀 멋있는 말인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님도 또 자매님도 기회 주시면 한번 멋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저 어떤 분이 멋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손을 딱 넣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손 딱 넣고 이제 마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멋없는 이야기니까. 우리 청년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얼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12시간 합시다. 제가 굉장히 감동돼서 빨리 마쳤죠, 그날. 네. 이 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그런 면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이게 축복을 포함한 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대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신신당부했겠습니까? 그 기대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재현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미 땅도 저주를 받았고 가시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마지막이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가치는 또 우리의 목적은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들은 이 기대한 이 삶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서 뭘 기대했느냐 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보면서 너희들끼리 가라,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이 신앙이 왜 최고였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내려주는 모든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복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거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선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또 누리고 누리게 하고 싶었던 그 복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어떤 자신의 견해나 이러한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이런 인격적인 이 변화, 인격적인 변화라는 건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선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하다고 하는 그게 어떠한 변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 토를 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선하다 하면 딱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깨어지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죄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지었던 죄, 지은 죄, 지을 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한 거, 뭐 욕심 품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자기 깨어짐이 있고 난 이후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의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러한 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이런 위치가 어딘지 하나님이 위치를 우리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고 통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 통치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할 때 그렇게 한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재창조된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의해 재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 고정된 이러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선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안팎할 때 하나님 그 아닌 하나님 위에 그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아예 꿈을 접어쓰는 게 좋죠.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불순종과 또 모든 이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누릴 거냐? 그건 하나님의 이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곳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내가 선하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하다고 하는 그 말씀, 그 규례와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동으로 인해서 그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요 과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인간도 참으로 행복한 그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주 우리가 이러한 면을 생각하면서 이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도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비록 패역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으로 저희들이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참된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